다니엘서 제7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상활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곁에서 오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며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함께 그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오실 때 승리자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면 오늘의 삶이 희망적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게 될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복된 나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역사가 마치는 날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많은 징조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천재지변, 전염병, 그리고 지진과 기근, 그리고 크고 작은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 일들,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쾌락주의가 되고 또 향락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심령들이 동물성으로 가득 채워지고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빨리 교통을 왔다 갔다 하고 지식이 최첨단으로 달려가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우상이 등장을 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징조들은 다양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다 해서 야, 2달 뒤에 예수님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전염병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해서 올 연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는 주의 오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된다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징조는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66권 속에 역사를 다뤄 놓으셨어요. 창세기가 시작이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목적지를 가게 될 때에 그 코스를 설명을 해줍니다. 오다 보면 어떤 건물이 보일 거예요. 그 건물로부터 어느 정도 오면 또 어떤 가게가 있을 겁니다. 그 가게를 따라서 우측으로 들어오면은 또 우리 교회가 있게 돼요. 이렇게 그 가는 코스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이정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역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설교가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하다 보면은 항상 은혜, 또 기도,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는 은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려하고, 그러다 보면 역사는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한 번은 반드시 역사 예언서를 다루고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발전을 했어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교회로 덜 오게 만들고 있고, 장점은 우리나라 각지에서 이 시간에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눈 것을 유튜브에 다 방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300~4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그 내용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듣는 게 아니라 멀리는 뉴질랜드에서도 듣고 또 멀리는 미국에서도 듣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중하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은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보지 못하고 숨겨진 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나팔을 제때에 불어주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도 어제에 이어서 이 역사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르면 정확하게 주의 오심의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을 세상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세다, 마지막 때다, 사람들 또 아이들 타락하고 또 곁길로 가고 그런 동물성이 강화되는 걸 보면서 야, 말세야 말세,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과연 며칠일 거냐, 또 몇 달이 걸릴 거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도 말세야,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어. 제가 아는 우리 동역자 중에 한 분도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애도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셔서 그 애가 하나 난 애가 지금 40대 후반이 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달라진 것들이 있단 말이죠. 조금씩 변화가, 역사가 발전해 가고 변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세한 것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큰 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어느 날인가는 직접적인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날에 이기지 못하는 실패자들이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세대가 아니고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의 세대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가면, 우리는 나이 들어가서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러면 우리 세대야 나이 들어가서 천국 가면 되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만날 가능성들이 너무 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흘러만 간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 믿음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엄마 왜 그때 이야기 안 해줬어요? 아버지 왜 그때 그런 이야기 안 해줬어요? 만약에 이런 말들을 한다면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픔과 고민을 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설명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7장, 9장, 10장, 11장, 12장, 그리고 8장, 이런 내용들은 역사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미 지난 다음에 지나온 사건을 역사로 기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이것을 말씀하지 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면서 시대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2장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글씨 작다고 탓하지 마시고 칠판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오세요. 자, 우리가 어제 요거를 봤습니다. 자, 2장. 자, 요 정도 글씨 보이시나요? 제가 쓴 요 2장 글씨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안 보이시는 분은. 어차피 왔는데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도록 해야죠. 이게 아무리 진하게 써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눌러서 쓰는데도 이게 이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2장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세계의 역사예요. 세계의 역사. 저는 천국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역사를 많이 읽게 됐습니다. 뭐 세계의 역사.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알아야 역사 속에 인간이 꿈꾸는 게 뭐였는지, 오늘날에 왜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왜 민주주의가 등장하는지, 이게 전부 다 유토피아, 잃어버린 에덴을 찾고자 하는 인간들의 꿈과 노력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역사들을 쭉 보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역사는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자, 어제 우리 들었던 분들 복습 삼아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이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시대? 네, 시족 시대 혹은 가족 시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갈 길이 뭐니까 조그맣게 그리겠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제 가족이 조금 더 커지니까 무슨 시대가 돼요? 이제 부족 시대가 돼요. 부족 시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사회나 역사 공부할 때 다 많이 듣고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부족이 점점 커져.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부족을 다 점령하고 다른 부족 점령을 해.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이제 국가가 탄생하는데 국가가 작아. 이 남양주만한 국가가 하나 등장해.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작은 도시국가,
네, 그래서 도시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소돔 성도 왕이 있고 고모라도 왕이 있고, 사실은 가서 보면은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작은 땅인데 이스라엘 안에 한 성읍이 나라야.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커집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들이 점령, 옛날에는 맨날 밥 먹고 싸움질만 했어요. 전쟁에서 남의 땅 뺏으러 가고, 이게 먹고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중에 이게 조금씩 이제 커집니다. 자, 이렇게 그릴게요. 조금씩 커져. 이 커지는 제국, 이 시대를 제국 시대라고 합니다. 제국 시대, 큰 나라.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제국이 뭐였습니까? 애굽 다음에 아수르가 등장을 했어요. 제가 왜 이쪽에다가 다 밀어놓고 있는지, 예, 왜 밀어놓고 있을까요? 예? 왜 밀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끝에를 좀 설명을 더 해야 돼서 그래요. 끝에. 어제 이쪽을 크게 하다 보니까 끝에가 작아져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될 내용이 어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은 다 뒤로 미루고 아수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있었어요. 바벨론. 다니엘서는 요 시대에 주어진 계시예요. 요 시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이제 무슨 나라가 왔어요? 이제 헬라. 헬라 그러면 유명한 왕이 있죠. 누굽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어느 나라예요? 메데 바사. 바사 그러면은 페르시아. 오늘날에는 어느 나라예요? 이란. 자, 새벽 기도 때는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꼭 들으세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란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이란하고 시리아가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전쟁에 끼어들고 본격적으로 싸우고, 여기에 러시아와 미국이 본격적으로 끼어들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뭔지를 이제 거기에 쭉 이제 이야기해 놨습니다. 사람은 다 평화를 원해요. 다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세계에서 제일 평화스러워야 될 이 도시가 맨날 전쟁하는 전쟁터야,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유엔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1차 대전이 마치고 나서 야, 이거 세계적인 전쟁을 한번 겪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국제연맹이라는 걸 26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전쟁하지 말자. 그런데 이것이 20년도 안 돼가지고 1917년, 18년도에 2차 대전 끝나가지고 그거 만들어놨는데 이게 1938년도에 2차 대전이 또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더 큰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쉬운 한 개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는 다시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유엔이에요. 그 유엔 만들어 놓고 세계에서 제일 혜택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6.25 전쟁 때 유엔에서 연합으로, 그 이후에는 그렇게 연합으로 해서 어느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이 움직인 적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근데 지금 그거 만들어 놨어도 이제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중동 전쟁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뭐 막아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 심어놓고 매일 오늘 심었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봐.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봐. 또 봐. 그럼 별로 변화가 없어요. 이게 안 보여. 싹이 나도 변화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한참 있다 보면 변화가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세밀하게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알면 오늘날에는 너무 싸나운 시대,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위한 싸나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옛날하고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외쳤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러 다니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싸나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해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메데바사, 이란, 이거 아주 주목해야 될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메데바사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가만히 있어봐요. 예,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로마예요, 로마. 헬라는 여기 있는데. 아, 그러네. 아유, 여러분들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맞아요. 자, 메데 바사가 먼저고, 바사. 그 다음에 헬라예요. 자, 나중에 이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다가 요게 이제 넷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예,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로마까지 등장할 때까지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요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은 제국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국시대.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는 나중에 이제 395년에 둘로 나눠져요. 로마가 이렇게.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 서로마는 476년에 망하고 동로마는 1453년에 터키에 의해서 오스만 터르크에 의해서 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는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이제 동그라미로 뭐라고 했어요? 이 시대를 열강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강시대. 이 열강시대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는 로마까지는 하나의 제국이 세계 지배했어요. 그런데 열강시대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나라들이 등장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강시대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식민지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죠. 식민지 국가. 약한 나라들이 지배당해가지고 또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그래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다 보니까 자원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 식민지 국가들에서 노동력을 다 잡아다가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이 늦게 열강에 참여한 나라가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열강시대에 의해서 세계가 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되던 로마 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되던 이 세계가 여러 개의 나라에 의해서 뭐 유럽에서 일어난 로마 한 나라가 지배하던 유럽이 여러 개의 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포르투갈, 스페인, 또 뭐 영국, 네덜란드, 또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세계가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일본도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참 열강이 세계를 지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가 폐쇄 정책을 쓰다가 그만 나중에 식민지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역사는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로 흘러갔습니까? 어제 우리 나눠드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왔어요? 이제 자, 이제 독립시대가 왔습니다. 자, 1차 대전, 2차 대전이 기폭제가 됐어요. 자, 1차 대전, 2차 대전. 요게 돼가지고 이제 무슨 시대가 왔냐면은 독립시대가 온 거예요. 독립시대. 자, 독립시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차 대전이 끝나고 26개 나라가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51개의 나라가 국제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가 독립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독립하고 이때 이제 주목해야 될 나라가 하나 독립을 합니다. 그게 어느 나라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 성경은 이제 이런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독립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독립도 중요하지만 이게 독립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이 이 나라가 독립함으로써 그 다음에 벌어질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시간에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 세우고 나서 벌어질 이야기를 이제 38장과 3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전쟁 이야기를. 그리고 나서 40장에 가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40장부터.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된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천국운동이 그 나라를 중심으로 출발했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나라를 중심으로 진행이 돼. 그래서 그 나라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 저 나라가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더 지지합니다. 동정해요. 인간적으로는. 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행한 역사를 보면요, 너무 악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건축이 되고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치, 단순히 인간적 감정 속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세계 역사는 새로운 이 경랑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열풍에 휩싸이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미소 양극,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191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노동자들의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요, 그게 유토피아 개념이에요. 공산주의의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은 그게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부의 격차가 없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개념 없고 누구나 다 똑같이 일하고 일 안 해도 다 거저 무료로 다 보급해주고 이런 세상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우리를 제일 열받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빈부의 격차입니다. 이거 빈부의 격차. 이거를 보면 일할 맛도 안 나고 힘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이게 70년 만에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바로 이 공산주의가 막을 내린 거예요. 남아있는 중국 같은 데는
자기들이 중국에서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다 망하게 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고 정치는 공산당이 한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살아난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벌써 다 망해버렸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상황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공산주의, 네 편, 내 편이 뭘로 나눠지냐면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게 이제 뭐 독일도 동독과 서독이 완전히 나눠져서 같은 나라가 원수지간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왔느냐? 무슨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세계가 시장화되는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엄청났어요, 이때 물결이. 이때는 우리가 기억을 해요. 제가 1990년도에 모스크바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가 공산주의가 막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거지가 돼버렸어요. 다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스크바에 가서 빵 나눠주면 2,000명, 3,000명씩 모여들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다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 수련관에 이제 그 지도자들 훈련하려고 가서 물 틀면 다 녹물 나와요. 다 녹물 나와요. 다 못 쓰게 된 거야, 다. 공산주의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것도 내 것도 없으니까 일을 안 해. 일할 의욕도 없어. 안 해도 배급해 주니까 뭐하러 일을 합니까?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공산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모스크바의 러시아 사람들이 등치가 얼마나 커요. 근데 이 사람들 사는 집에 가보니까요,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은 막 5평짜리, 7평짜리, 그래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게 공산당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이에요. 이게 자동차 성냥갑처럼 생긴 거 다 똑같이 만들어, 다. 근데 유럽에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결국엔 그 물결이 러시아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똑같은 자동차인데 독일의 벤츠가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게 되고 결국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이 경제의 논리가, 공산주의는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없는데 뭐 하려고 죽으라고 일을 합니까? 자기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구소련이 해체가 돼버렸어요. 16개의 나라로 해체돼 가지고 오늘의 러시아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도 같은 한 러시아였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참 잘못한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러시아, 이 소련의 모든 핵폭탄은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전부 다. 근데 자기들이 보호를 받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핵을 다 옮겨줬어, 다. 그래 우크라이나는 그런 것들이 한 개도 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게 몇 개만 남아 있어서도 러시아가 쳐들어왔겠습니까? 이거 그냥 한치 미래를 모르고 사는 거야, 사람이 다. 이거 그래서 이때가 바로 세계 시장화 시대예요. 시장화. 그러면서 세계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뭉치기 시작했어요. 동남아 시장, 뭐 나프타, 유럽과 그런 미국과 이제 남미와 유럽과의 그런 시장, 또 EC의 그런 시장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계 시장화와 함께 세계가 하나의 블록화, 각 지역마다 블록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중국도 이제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내놓고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시대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시대는 폭발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장화 시대가 이제 거쳐가면서 지역 블록들이 등장을 했어요. EU가 등장합니다. 이슬람에 이제 다 독립들을 하니까 이슬람이 블록화되죠. 블록화되기 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뭉치니까 이제 이것도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자, 시장화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지역 뭐 별로 연합 이런 블록화되는 거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요. 요 시대를 통해서 세계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경제, 그 다음에 또 동남아, 특히 러시아, 그리고 또 중국, 또 뭐 중동 할 것 없이 세계가 경제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왜냐하면 좋은 물건 갖다 팔고 뭐 남북 연합해가지고 물건 갖다 팔고 그래서 돈 벌고 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돈 벌면 뭐 해야 돼요? 사람 살아가는데 제대로 쓰고 뭐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군사화하는 거예요. 군사화. 그래서 요 시대가 지나면서 세계가 지금 우리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요 시대예요. 요 시대. 한참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운동을 할 때는 요 1990년대 세계 시장화, 세계 경제가 이때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세계화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도 세계 나갈 때 이게 아무나 여행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걸 개방하면서 우리도 여행의 자유화가 시작이 되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가 돈 벌고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서 무기,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다시 재편되는 과정에 있어요. 세계가 다시. 자, 우리나라 중국과 그렇게 가까이 했는데 이제는 거리 두고 있어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면서 이 유명무실했던 유럽의 나토라고 하는 기구가 이제는 힘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거 힘을 안 갖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세계가 싸납게 무기를 갖추고 현대화시키고, 이 속에서 뭐 이게 감사해야 될지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게 무기 많이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사우디에 가가지고 뭐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말은 못하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방산 뭐를 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결국 무기가 새로 다 바뀌는 거예요. 세계가. 북한에서는 핵폭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만든 정도가 아니라 세밀하게, 아주 작으면서도 정밀하게. 그래서 이거 뭐 맘만 먹으면 제정신이 삐딱하게 나가는 순간 뭐 핵폭탄 우리나라에 몇 개 갖다 터뜨려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재래식 무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갈 거냐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의 끝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끝부분의 모습. 이 끝의 부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끝부분에 대해서. 이 끝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끝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를 해보면은 그 속에 이 끝부분이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이 끝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7장도 이 끝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 7장도. 그 다니엘서 2장도 이제 이 끝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끝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끝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니엘서 2장에서는 크게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가 나누어진다. 그리고 흙과 진흙이 섞인다. 그리고 발가락 시대, 이 시대를 여러 나라들의 시대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 개, 그러니까 이 끝에 발가락 여기는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은 이건 뭡니까? 여러 나라의 시대, 이렇게 끝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데 로마 시대 이후부터 역사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흘러왔어요. 그런데 여러 나라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이 독립시대로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독립국가가 더 이상 갈라질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해 있어요. 물론 앞으로 뭐 중국이 어떻게 될지, 또 소수 민족들이 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은 더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겠지만은 세계가 주권을 가진 나라들이 가득 채워지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시대. 자, 1차 대전
지나고 나서 뭐 그 앞에는 말할 거 없고 26개의 나라, 공식적 나라예요. 2차 대전 지나고 나서 51개의 나라예요. 지금은 193개의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많은 나라들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은 마지막 시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의 상황은 어떤 형태가 될 거냐, 2장에서는 큰 틀에서 쭉 펼쳐놨어요. 큰 틀에서 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가 종아리처럼 갈라진다. 그리고 이 발로 내려갈수록 흙과 진흙이 섞인다. 끝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다.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2장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끝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면서 세계가 이렇게 번성해서 지금 994개의 나라가 세계 유엔에 가입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뭐 많아져 봐야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는 2장에서는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7장에 가면은, 다니엘 7장에 가면 요 시대적인 정치 상황을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읽은 다니엘 7장을.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큰 틀에서 세계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런데 7장으로 가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끝부분을 다뤄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면 이게 좀 더 자세해요.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우리 이번 주간으로 하면은 이제 오늘보다 내일 가면 조금 더 끝시대가 명확해져. 그리고 이제 내일보다 목요일 날 가면 더 끝시대의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날 지금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문제들이 거기와 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여러 나라가 등장한다. 우리 교회를 다니셔도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우리 김성길 목사님이 이단 아니야 저거? 저런 말 하는 건 이단이라고 그러던데, 혹시 여기 그러신 분들 계시면 이단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을 오늘 우리 보겠습니다. 7장.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팜플렛을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들을 정리해 드렸는데, 주님의 재림을 생각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는 곳에는 항상 이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게 항상.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이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제 거짓 이단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등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적그리스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다 없애는 세상의 타락한 인본주의적 가치와 지식,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정보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적기독적인 정보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 산산조각 내가고 있어요.
여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면 나중에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다. 그래서 이런 적기독적인 이론과 이런 것들을 싸워야 된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의 싸울 싸움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일찍이 가인 같은 사람도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죠. 그리고 바벨론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불 속에 들어가게 했던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도 다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에요. 로마의 네로 황제,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공산주의 스탈린 같은 사람들,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적기독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슬람의 세력들, 이들은 무자비하게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 둘 중에 하나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을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는 데서는 꼭 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항상 등장을 해요. 항상 적그리스도. 우리나라는 옛날 빼놓고는 독립하고 그 이후에는 신앙 때문에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은 일이 없어요. 국가에서 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 그 지난 날에는 천주교도 그렇고 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자들이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 안 간다고 잡아간,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교회 안 가? 잡아와. 이런 일이 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오지 이거. 자유야. 그러니까 안 와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재림의 때에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그 속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여기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게 거룩한 곳에 선다. 지구상에서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이 딱 규정해 놓으신 곳이에요. 그 이외의 지구 안에 거룩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을 보면 그때는 끝이 오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면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 신앙을 너무 확실하게 갖다 보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직장생활 하지 말고 이제 주의 오심만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서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이거를 꼭 기억해라.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우리가 이거의 기준이에요. 이게 주님이 언제 오셔?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오셔. 거꾸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여기도 또 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일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성전을 말할 때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기 전에는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는다. 예수님도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끝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 이게 다니엘서 7장에 지금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하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짐승이, 이제 이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11장에서 13장에서 14장, 15장, 16장, 17장, 마지막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음으로써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7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7 교회 점검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싸움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 지금도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이슬람의 신앙생활 하면 다 잡아다 죽이는 자들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딱 지목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후서 할 것 없이 모든 예수님 말씀과 다 재림을 다루는 데는 이 사람이 반드시 등장을 해요.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등장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고 멸망으로 갈 자로 멸망으로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사명자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666이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요. 요즘에는 뭐 다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은행에 가서 뭐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으니까 아예 지문 이거 등록했어요. 이거 지문 등록하고, 공항에도 쉽게 들락달락 하기 위해서 지문으로 등록해서 여권 필요 없이 지문만 딱 갖다 대면 이 등록한 사람은 그냥 다 통과야. 이게 이제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 이게 시스템이야. 국제전화 앞에 666 시스템 딱 걸어야 전화 통화돼. 스마트폰 전화도 다 마찬가지야. 010 그 앞에 이거 붙어야 돼. 경제 우리가 신용카드 이거 다 쓰면서 돈 주고받고 할 때 그 앞에는 다 번호야, 다. 근데 이 번호, 이 사람의 굴복하는 번호, 그게 그 안에 내장되지 않으면은 경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그때 만약에 우리 도장로님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아픈데 병원에도 못 가. 아픈데 뭐 병원도 못 가. 뭐 가서 약도 살 수가 없어. 거래 자체가 안 돼. 자, 그러면 예수를, 그래도 나는 아파서 죽더라도 난 예수 믿는다. 장로님 생각 어떠세요? 도장로님은 그러실 것 같아. 네, 우리 세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우리 세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미련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러고 갈 수 있어. 근데 죽으니 저 애들이 커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가지고 애 낳고 그러는데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표가 없으면 못 가. 이거 주은아 어떻게 할래? 그래도 나는 죽어도 나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 지키다 난 죽을 거야.
그게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냐? 오늘 아주 잘 왔어.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애들이 이거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무슨 이거 전에 막 백신도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도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 표 속에 지금 무슨 적그리스도에 뭐가 들었다는데 이거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의 건강을 체크해서 이거 맞아도 후유증 없으면 맞으세요. 이거 적그리스도 표시 이 안에 그렇게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 저게 국제 시스템화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알곡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한 것처럼 그 역사를 이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들 속에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 이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돼. 이게 우리한테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려면 심판할 만큼의 죄의 지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순교자의 피값이에요. 이게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그러면 순교자 스데반처럼. 근데 감사하게도 이들한테는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또 살아남아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계시록 7장을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르해야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다 승리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표도 못 받아. 음식도 사 먹을 수가 없어. 약도 살 수가 없어. 병원도 못 가. 근데 어떻게 남아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순교자의 반열에 세웠으면 순교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넌 살아있다가 만나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 살아있도록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가면 이제 어떨 것 같습니까? 모르고 이런 일을 딱 만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걸 모르고 그냥 가는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때 가서 우리 아들한테 야 요한아 저 사람 적그리스도야, 저 표 받으면 절대 안 돼. 근데 이거를 미리 알려서 알고 있으면은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 가서 내가 제 적그리스도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모르면 아버지 가실 때가 돼서 이제 이상한 소리 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 안 믿는다고요. 이거 안 믿는다고요. 그때 가서 이거 안 믿어요.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상하게 보이죠. 이 사람은 세계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놀라운 존재야. 영혼과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이 단지 기독교인들에게 적그리스도지 세상에는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좋게 해주는 세상의 평화주의자라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적그리스도야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알고 깨닫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놓은 거예요. 미리 알려놓은 거야. 미리 이걸 알려놓고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갈라집니다. 이때는 세상이 두 조각이에요. 둘로. 종교적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이 사람 편에 설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 사람이 그러면 언제,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등장을 할 거냐는 거야.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린 팜플렛의 이 도표만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여러 개 해놨는데 이 동그라미가 보통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이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7장은 그거 보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요 글씨 보이세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글씨 어디 있는지 보이시냐고. 네. 자, 7장은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다니엘서 2장의 구조는 크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이에요.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 환상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네 짐승의 등장,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와 이 네 짐승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 요 세 가지를 환상으로 봤어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짐승 4마리가 등장을 해요. 그 밑에 도표. 첫 번째는 뭐예요? 사자, 그 다음 곰, 그 다음 표범. 이건 다 2장의 나라들하고 똑같은 나라들이에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 로마. 이 로마가 등장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게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로마라는 나라는 끝나버린 나라예요. 이게. 자, 서로마는 476년. 만약에 이 예언이 요때를 기점으로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요때 임해야 되는 거고, 1453년도에 동로마가 멸망했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예언하고 있다면 1453년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때 안 임했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해석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해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의 본민과 첫 번째 해석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자,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7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네 왕, 네 나라가 지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가 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네 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고 나면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 네 개의 나라, 여기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첫째 바벨론, 그 다음 나라,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영원한 나라가 온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우리 시대에서 봤을 때는 로마 제국이 끝났는데 이게 아직도 이 나라가 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다음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이 묻는 질문과 대답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과 해석이 19절부터 27절까지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겠어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해서, 로마 제국에 관해서 다시 알고 싶다. 다시. 왜? 궁금하단 말이에요, 저게. 그래가지고 이제 쭉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고 나니까 이제 그 뒤에는 23절부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넷째 짐승은 땅의 네 번째 나라다. 로마 제국이에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이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지금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을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3년 반, 세대 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자, 여러분, 요 도표 그려드린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네 번째 나라 속에는 두 개의 로마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첫째는 구로마가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0뿔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그게 신로마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10개의 뿔, 10개의 왕, 10개의 나라들로 연합해서 이게 하나의 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세계의 역사의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 세계 역사는 자, 신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때 세계 역사는 신로마예요, 이거. 요게 10개의 나라가 뭉쳐져서 하나의 제국을 이루게 되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의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다가 이렇게 열강들이 지배하다가 흩어지다가 뭉쳤다가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성장과 전쟁들이 벌어지다가 그러다가 역사의 끝 마지막에 등장하면 10개로 뭉쳐진 하나의 강력한 정치 제도 국가가 등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로 하나의 뿔,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등장을 해서 한때 두때 반때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실 핍박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알고가 쭉정이 쫙 갈라놓는 거예요. 요 사건이 끝나면 이때를 가리켜서 소위 말하면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인자가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것을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10개로 뭉쳐져서 하나의 제국을 건설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구로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로마. 다시 말하면 구로마가 통치하던 지역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새로운 로마를 건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이게 어디예요? 구로마가 지배하던 가장 큰 지역이 어디입니까?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 그래서 지난날에 이 통합운동이 일어날 때 막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가 들썩들썩 했었어요. 10개의 나라가 딱 뭉쳐질 때, 야,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가입해가지고 10개 나라 됐으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고, 그때 이제 한참 10월 28일 날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을 하니까 이제 먼저 우리 들림 받는다 해가지고 이게 아주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개가 아니라 이거 25개, 30개 나라예요. EU 가입된 나라들이. 거기다 또 더 가입돼요. 이게 재정비되는 시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정비되는 시기가. 그래서 재정비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사이에 이게 재정비돼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요게 등장하기까지 요 과정의 역사가 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싸나운 시대. 그 거쳐가면서 결국 이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존 것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한 전쟁의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면 그걸 거쳐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2차 대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구도 속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이 과정의 진통을 거쳐가기 위해서 역사가 지금 진통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내일 새벽, 그 다음에 또 내일 저녁에는 다 이제 서로 연관된 이야기들인데, 종합적으로는 목요일 날 저녁에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요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 끝시대.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고 성도들과 싸우고 666이라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습하고 또 배우고, 저도 수도 없이 가르치고 책을 쓰고 그래 왔어도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참 신중하게 역사를 정리하고 연구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차이점들을 찾아가면서 오늘 밤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그런 내용들, 또 이 책이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든지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회 되는 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